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멈출 때 회복이 시작됩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즉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는 말이 있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감당할 수 없는 불행이 닥치게 될 때 우리는 종종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오늘 주인공 다윗이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되는데요. 사무엘하 15장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전령이 달려와서 보고하죠.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누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왕으로서 또 아버지로서 이보다 비참하고 놀라운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그토록 신뢰했던 백성들이,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아꼈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목에 칼을 겨누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갈 영적인 원리 한 가지가 있는데요. 과연 이 일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일까요?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반란은 다윗과 그의 신하들만 몰랐을 뿐 지난 4년간 아주 치밀하게 진행된 일이었습니다. 앞선 말씀에서 기억하시나요? 압살롬이 4년 내내 어떤 행동을 하죠? 매일 아침 이른 새벽에 나아가서 성문교기 앞에 서서 백성들의 마음을 얻었다 하지 않고 성경 뭐라고 하죠? 훔쳤다라고 말합니다. 억울한 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척하면서 다윗 왕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고 다윗이 깨어있지 못해서 몰랐을 뿐이지 민심이 이동하는 것은 이미 4년 전부터 시작된 현재 진행형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일까요? 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난 4년 동안 백성들의 마음을 살피지 못한 것, 그들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한 것이 결국에 이 거대한 비극의 씨앗이 됩니다. 그러니까 살피셔야 합니다. 살피지 않으면,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도 어느 날 이런 청천벽력 같은 사건이 들려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병원에서 암 선고를 받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회사가 부도가 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집안에서 자녀가 가출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이 갑작스럽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 암세포는 늦게 발견되어서 의사를 통해서 검증이 되었을 뿐 오랜 시간 전부터 우리 몸속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회사는 끊임없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고 자녀들의 마음은 아주 조금씩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다윗처럼 살피지 못했을 뿐이죠. 여러분, 누가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살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내 몸을 살피고 배우자의 눈빛을 살피고 자녀의 고민을 살피며 무엇보다도 내 영혼의 상태를 부지런히 살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원래 어떤 사람일까요? 양떼를 살피고 보살피던 자가 다윗입니다. 목자죠. 한 마리 양도 잃어버리지 않고 부지런히 살피던 그가 왕이 된 어느 순간부터 살피는 일을 멈추게 됩니다.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을 다시 깊이 살피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5월 가정의 달, 우리는 세상의 방법과 다른 행보를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매일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5월 우리 가정의 달 기도의 분량을 채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같이 읽어봅니다. 왕답지 못한 도망과 두려움의 지배. 전령이 보고를 했습니다. 그 보고를 왕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다윗의 즉각적인 반응이 14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좀 길지만 시작.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아멘. 이 다윗은 정신없이 지금 도망갈 것을 명령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던 다윗의 모습이 아닙니다. 골리앗과 싸웠던 그 다윗의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사자에게서, 곰에게서, 그 곰의 입에서 양을 구출해 내었던 그 다윗의 담대함이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의 심리 상태가 14절에 하반절에 한 단어로 요약이 되는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두렵건대. 다윗의 지금 심리 상태가 두렵건대입니다. 사람의 두려움이 휩싸이게 되면 판단력이 흐려지게 됩니다. 지금 다윗은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서 떠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가 기억나십니까? 오랜 시간 동안 여부스 족속이 지키고 있던 천혜의 요새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이나 정복하지 못했던 요새였던 곳이 예루살렘 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압이 수로를 타고 올라가서 겨우 정복했던 그 견고한 성을 다윗은 싸워보지도 못한 채 그냥 허무하게 내어주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의 심리 상태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16절이에요. 보시면 왕궁을 지키라고 후궁을 몇 명을 남겨두죠? 10명을 남겨줍니다. 여러분, 연약한 후궁들이 무슨 수로 무장한 반역자들의 칼날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명백한 판단 착오죠. 또 17절을 보세요.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여기 보시면 따라서라고 되어 있는 말은 다윗이 지금 맨 앞에서 도망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백성들이 졸졸이 따라가고 있는, 쫓아가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리더라면, 왕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백성부터 내보내고 자기는 뒤를 지킬 것입니다. 먼저 백성들을 피신시킬 텐데 다윗은 지금 맨 앞에서 자기 살겠다고 앞장서서 도망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의도적으로 다윗을 계속해서 뭐라고 하냐면 왕이라고 부릅니다. 15절에서도 16절에서도 17절에서도 다윗을 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왕이라고 부르는 다윗의 모습을 보시면 그의 행동은 전혀 왕답지 못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왕인데 왕다운 모습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도라고, 신자라고,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우는데 과연 우리에게는 성도다움이 있습니까? 저에게도 한번 대입해 보면 목사인데 목사다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름보다 직분보다 중요한 것은 그 이름에 합당한 실력과 태도를 갖추는 것이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서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 이름에 합당한 성도다움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봐요. 벤 메르학 멈춤의 장소에서 시작된 회복. 저는 한 장소, 이 벤 메르학 장소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지금 다윗이 정신없이 압살롬의 칼날을 피해서 아버지 죽이겠다고 쫓아온 아들을 피해서 나 살려라 하면서 도망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에 다윗에게 놀라운 전환점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 장소가 17절에 끝에 등장합니다. 벤 메르학에 이르러 멈추어 서니. 저는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다윗의 발걸음이 멈췄다는 것입니다. 이 벤 메르학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목에 있던 장소가 이 벤 메르학이거든요. 이 벤 메르학의 지명의 뜻은 먼 집입니다. 혹은 경계가 되는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급히 피난을 가다가 비로소 여기에서 발걸음을 멈추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멈춤 다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18절을 보시면은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아까 전에는 다윗이 맨 어디에 있었죠? 앞서서 도망갔는데 맨 앞에 있었는데 이제는 다윗은 멈추어 서서 다른 사람들을 자기 앞으로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왕답게 이제는 맨 뒤로 빠지는 모습이에요. 왕의 모습이 회복되는 순간입니다. 22절에서도 이때에게 말합니다. 앞서 건너가라. 자기는 끝까지 기다리는 거죠. 마지막까지 모든 백성이 다 건널 때까지 지켜보다가 비로소 마지막으로 기드론 시내를 건너게 됩니다. 저는 이 모습이 리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왕의 모습입니다. 벤메르학이라는 장소에서 잠깐 멈추어 서서 숨을 고르게 될 때 정신없던 다윗이 이제 제 정신이 듭니다. 아, 내가 이럴 때가 아니지. 내가 먼저 살겠다고 도망가면 안 되지. 멈췄을 때 비로소 내가 누구이며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고 보이기 시작한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 장소가 필요합니다. 벤메르학이 필요합니다. 앞만 보며 달려왔던 질주했던 삶을 멈추고 나의 일그러진 모습을 가다듬을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셀라. 우리가 시편을 묵상하면 이 단어가 나오죠. 시편에 나오는 셀라는 잠깐 멈춰서 묵상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제로라도 이 멈춤을 명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안식일의 히브리어 샤바트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가지고 있냐면 멈추다, 스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멈출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전진하도록 앞장서서 가게만 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을 한번 보세요. 반복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끄시면 발걸음을 떼서 전진합니다. 이동합니다. 하나님께서 멈추시면 모두가 멈추고 거기에서 텐트를 펴고 잠을 잡니다. 움직임과 멈춤의 리듬의 반복이거든요. 멈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어야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실력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수요 기도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유 집사님 기도하셨는데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 또 오늘 말씀에 빗대면 벤메르학과 같은 장소가 되어서 여러분 이 기도의 시간이 여러분 일상을 멈추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신자다움을 회복하는 벤메르학의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어려움 가운데서 발견된 보석과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은 이때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멈추어 서서 사람들을 앞으로 가게 합니다. 멈추고 서서 백성을 앞으로 보낼 때 그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이게 되고 살피게 됩니다. 그때 뜻밖의 인물을 다윗이 발견하게 되는데요. 19절에 나오는 가드 사람 이때라는 사람입니다. 이 블레셋에 가드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방인이죠. 블레셋 가드 출신입니다. 다윗이 이 이때를 발견하고 그에게 말합니다. 너는 어제 온 사람인데 왜 우리와 함께 고생을 하려고 하느냐? 돌아가라. 그때 이때 고백이 우리의 심금을 울리게 됩니다. 2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평안할 때는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모릅니다. 다 충성하는 것 같아 보이고
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어려움이 닥치면 성경은 알곡과 가라지, 쭉정이가 나뉘어지게 됩니다. 나라가 어려워지면 충신이 누군지 드러나고 집안이 어려워지면 현숙한 아내가 드러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윗의 고난은 비참한 일이었지만 영적으로 보면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하시려는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다윗 곁에서 있었지만 배신할 자들은 다 떠나가고 생명을 같이할 이때와 같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남았기 때문입니다. 환난의 바람이 불 때 비로소 누가 진짜 예배자인지 드러납니다. 이따 결단 찬양할 때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변하여도 나는 누구를 섬기리? 주를 섬기리. 사람들이 주를 떠나가도 나는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 곁에 있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이때와 같은 성도들이 우리 전주 서신교회 안에 가득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 입장에서 떠나라고 했는데 이 이방 사람 이때를, 이 고마운 이때죠, 나중에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그를 군대 장관으로 세웁니다. 주님은 끝까지 지키려는 자를 하나님이 이처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저는 광야길에서 회복되는 네 가지의 영성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23절에 보면 다윗은 이제 다시 어디로 가게 되죠? 광야길로 향하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다윗이 처음 가는 낯선 땅이 아닙니다. 사실 다윗은 과거에 젊은 시절 대부분을 사울 왕을 피해서 이 광야에서 수없이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광야는 다윗에게 왕궁보다 더 고향 같은 곳으로 여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났던 곳이 광야죠. 왕궁에서의 생활이 육체적으로 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무너지는 시간이었다면 광야에서의 다윗은 불편하지만 하나님과 교제하고 친밀해지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을 그리고 우리를 다시 광야로 보내시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를 죽이려 하심이 아니라 살리려 하심입니다. 이 광야에서만 회복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기독교 방송에서, 라디오 방송에서 어떤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우리가 흔히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가서 우리가 그것을 간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참 위험하게 경고하시더라고요. 광야에 있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망가진 것은 아니고 광야에 있음으로 인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선명히 마주할 수 있음이 축복인데, 우리는 이 광야의 고난의 터널을 벗어나서 나중에 축복을 받아서 잘 된 것만이 우리의 간증이 되는 것을 경고하고 그 유혹을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광야에 지금 있더라도 하나님을 선명하게 붙들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함께 받는다면 그것이 더 귀한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시면서 광야에 있는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지만 더욱더 큰 간증으로 고백할 것을 당부하시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맞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광야의 긴 고난의 터널을 지나서 나중에 잘 되었다라고 하는 것만 축복이 아니라 광야에서 어렵고 힘든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선명하게 붙잡을 수 있음이 우리에게 은혜요 고백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각으로 오늘 광야에서 네 가지가 회복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회복이 됩니다. 25절과 26절을 보시면 제사장 사독이 언약궤를 메고 오자 다윗이 말을 해요. 25절에서 하나님의 궤를 어디로 도로 메어가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라고 고백을 해요. 26절에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의 고백이죠. 내 인생의 주도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다 완전히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다시 보게 하실 것이고, 아니면 여기에서 멈추게 하실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처분만을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회복이 다윗에게 회복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무엇을 회복합니까? 눈물을 회복합니다. 30절을 보세요. 다윗이 감람산길로 올라갈 때 그가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다윗은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눈물 많은 사람이거든요. 밧세바 범죄 이후에 지금 한 5, 6년 시간이 지났는데 다윗의 눈물이 메말라 버렸습니다. 영혼이 마치 화인 맞은 자처럼 굳어져 버렸습니다. 화석화된 신앙이죠. 그런데 광야에 들어서는 순간 다윗에게 다시 메말라 버린 줄 알았던 눈물이 다시 흘러넘칩니다. 여러분, 눈물은 영혼의 해독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울게 하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세 번째로 다윗에게 무엇이 회복됩니까? 기도가 회복됩니다. 31절에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반역에 가담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다윗이 기도를 해요. 우리 노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기 보시면 이 아히도벨은 밧세바의 아버지죠. 그리고 최고의 모사꾼입니다. 제갈공명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다윗의 편에 섰으므로 다윗은 안도했는데, 이제는 반대편의 아들 압살롬 편에 섰을 때 다윗이 불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혜로웠으면 이 아히도벨의 지혜를 두려워합니까? 그동안 다윗이 자기 힘으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든든한 사람들이 자기 곁에서 지혜를 줍니다. 근데 인간의 지혜잖아요. 근데 최고의 사람이 아들 편에 섰다고 하니 다윗이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묻기 시작합니다. 즉 기도가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로 다윗이 회복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시선의 회복이 되었습니다. 시편 3편은 바로 이 상황에서 지은 시인데요.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현실을 보면 절망이거든요. 근데 눈을 들어 주를 보니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의 시선을 교정하는 곳입니다. 다섯 번째로 기도하는 사람의 위력과 응답의 통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인물이 있는데요. 다윗이 그토록 두려워하며 기도했던 대상이 바로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당대 최고의 천재죠. 사무엘하 16장 23절에서는 아히도벨의 계략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았다라고 기록할 정도입니다. 즉 사람이 당해낼 수가 없는 완벽한 지략가가 아히도벨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천재적인 이 아히도벨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기도하는 다윗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아히도벨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요? 기도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게 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사무엘하 15장 31절에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아멘.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다윗의 앞에 데려놔뒀습니까? 후세를 만나게 하십니다. 후세라는 사람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나타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응답의 사람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위력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요, 많은 경우에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기도는 하늘에서
돈이 바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후세를 반드시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기도의 위력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면 영적인 방해문을 우리 앞에 깔아놓습니다. 자꾸 기도하려고 하는 우리의 결심을 무뎌지게 만듭니다. 미루게 만듭니다. 나중에 해. 지금 바쁘지 않냐. 하지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릎 꿇는 순간 사탄의 왕국은 긴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모든 문제를 돌파하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다윗에게 보고한 전령의 보고는 청천벽력과 같은 절망적인 이야기였지만 그것은 다윗이 깨어 살피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다윗을 벤메르하게 멈추어서 세우십니다. 멈추었기 때문에 다시 왕다움을 회복하고 광야로 나갈 때 그의 영성이 회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인생을 보시면 내 인생이 마치 광야와 같다고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예상하지 못한 문제 앞에 무너져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바로 벤메르하게 멈춰 서야 할 때입니다. 질주하던 걸음, 달리던 걸음을 멈추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주를 떠나도 나는 끝까지 주님 곁을 지키는 이때가 되겠노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략이 뛰어난 아이도벨이 여러분을 공격해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릎 꿇고 기도하는 순간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후세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하고 기도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